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의 이유가 보이는 변화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 17절 말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직의 이유를 보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것일 겁니다. 진짜 복음의 답을 얻은 전도자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 뭐라고 말했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바울의 이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볼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어요. 율법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보고,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 민족 간의 배신과 종교적 배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어느 정도 전도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로마로 준비된 전도팀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직의 이유.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의 이유를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그죠? 그 변화받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불편하다. 근데 요즘 이 세대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 포모족 시대라 그래요. 포모족. 포모족이 뜻이 뭐냐? 나만 이러고 있어서 되겠나?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위기감 있죠. 지금 뭐 젊은 층들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코인 얘기하고, 나는 없어. 조금이라도 사봐야 되지 않나? 빚을 내볼까? 그런 것처럼요.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서울 간다는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옆집 누구는 뭘 샀다는데, 그런 말 들으면요,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빈자리가 보여요.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 운명적인 존재라는 말이 뭐냐? 어떠한 조건이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운명적인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나를 원해서 낳았습니까? 애를 원했죠. 여러분을 원하시진 않았어요. 그죠? 아들을 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운명적인 존재가 필요와 조건에 의해서 난 건 아닌데, 태어나 보니요, 그 운명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결국은 어찌 될지 모른다예요. 운명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는 말이 뭐냐? 어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운명의 문제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요,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적인 영역인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희망 지점으로 갑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걸 변화라고 해요. 이루어 가시는 그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데, 나 왜 아직 안 변하지?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리바이벌 해드리냐? 분명히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라는 포럼을 자꾸 하셔서 참 저는 감사해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저의 빈틈을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제 설교의 빈 부분과 여러분의 그 이해하지 않으려는, 분명히 이해시키도록 설교를 했는데 이해하지 않으려는 그 고집을 뚫고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설득 과정, 그 믿음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배워요. 근데 안 배워져요. 집에서 태어나자마자 학교도 안 간 우리한테 뭘 가르치느냐? 사람다움을 가르칩니다. 질서를 가르친다니까요. 엄마야, 사람은 이래. 그리고 아직 학교도 가지 않고 말도 못하는 애한테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죠? 그걸 듣고 자라요. 무의식에 그다 막 박힌다니까요. 학교 가면 뭘 배워요? 평균을 배워요. 네 나이 때에 네 사람들은 다 이걸 했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배워요.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서 뭐 하죠? 일을 배우고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어떠한 통찰이 생기죠? 아, 사람은 다 다른 거구나. 운명적인 존재구나.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구나. 그게 성숙하면서 나오는 인정이에요. 욕심을 버려놓고, 아, 이제 나는 그 미숙함을 내려놓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포기하고 어느 정도 성숙해졌는데 뭐가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난 너무 늦었어. 어저께 전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전사님이 그렇게 골프장에 많이 따라다닐 줄 알았으면 골프를 배울 수도 있었지 않냐. 근데 나는 마음에 안 간다.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지금 하시면 뭐 할 거예요? 프로 하실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드렸다니까요. 타이거 우즈십니까? 저랑 한번 하실래요? 제가 이길 자신 있는데. 이럴 말 할 수 있어요? 좀 잘 치는 아줌마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그래도 초등학교 때 배우고 뭘 하는 그 프로가 된 사람들은 다르죠. 취미 이상이 될 수 없으면 알기에 안 하시는 거 아니냐 이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이제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변화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마음속에 와닿는 그 뭔가 이 중압감 있죠. 그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중압감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그래서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목회자 아들이 그러면 되냐?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느 정도 되니까 사회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안 해서 너무 편해요. 왜냐면 부모를 떼놓고서도 나를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때가 오니까. 근데 그건 아주 잠깐이었어요, 저는. 왜냐?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회자 후보생인 전도사가 그러면 되냐? 와, 씨,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듣는 말, 목사가 그래도 되냐?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또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 당신 같은 얼굴은 몸이 좋아야 된대요. 아니, 저 같은 얼굴이 뭔데요? 에? 내가 뭐 몸이 좋아야 되는 얼굴이야? 제가 뭐 차은우 씨처럼 이렇게 좀 잘생긴 꽃미남이었으면 이렇게 삐짝 말라도 되나? 외모를 비하해서 그렇게 몸이라도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래요. 뭐 근데 뭐 저한테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정상하잖아요. 잘 잤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잠을 며칠 못 잔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 운동은 했어? 운동은 했어가 저한테 인사를 하니까요. 이 선입견. 옛날 그 신학교 다닐 때도 기숙사 사감님이 저를 보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사감 목사님이. 그게 뭐냐? 승민이, 대구 분이시거든요. 승민이 운동은 했나? 나 이거 있죠. 새벽기도 갔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진짜 반복적인 말을 자주 하시는데, 그게 제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은 목회자 아들이, 목회자 후보생이, 목회자가, 그리고 운동은 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변화는 우리가 하고 싶은 쪽으로 어느 정도 발전되고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우리가 받는 것을 보고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먼저는. 그런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변화는 뭐냐? 약속된 거예요. 완성이라는. 원래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한문으로 이해하셔서 그렇지,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 메타모르피시스라고 돼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이 누의 상태에 있던 이 애벌레가 뭐예요? 매미가 되어진 과정을 말한 거예요. 되어지게 되어졌다고요. 그렇죠? 유충이 뭐예요? 개구리가 알이었는데 올챙이가 되고, 나중에 뭐예요? 죽을 때는요? 알이 돼서 죽나요? 아니잖아요.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완성된다고요.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요, 뭐예요? 구원 받은 자가 누리는 마지막 단계를 원하세요. 구원 받고 나서 우리는 뭐래요? 자꾸 행복하다. 그건 시작이라니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건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복을 받아? 복을 받아 뭐 할 거야? 문제가 와? 문제 올 때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를 딱 종교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와 신의 형태는 많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오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오직이란 말이잖아요. 플러스 이분이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게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함께. 지식은 지식대로 알고 함께는 함께대로 누리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 생각하는데, 이 제가 알고 있던 거잖아요. 늘 오래 알고 있던 거잖아요. 조금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부터 알았는데 이 단어가 이해되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것 있어요. 어느 곳에 있어야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겪는다. 여기에 대한 답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보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신대요. 근데 함께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길이 되시는 줄 아세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런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길, 오해받고 노예되고 이런 그 길을 걷는데 결국은 뭘 이뤄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는 완성의 자리에 가 있잖아요. 막연히 그냥 우리가 선택지에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셨으면 우리는 또 틀리게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문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 지금 내가 이 땅 살아가는 세상과 시대라는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이 문제를 뭘로 주셨냐? 진리라는 답으로 주셨습니다. 진리는 뭐죠? 모든 문제의 답이고, 왜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처음과 끝까지 똑같은 게 진리예요. 상황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답으로 주셨고 영원까지 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진리신 그분이 나와 함께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정적인 이 날에도 날마다 생명이니까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길이니까 어디로도 가는 되는 거고, 진리니까 무엇이든지 영원한 답이 되는 거고, 생명이니까 내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까지 받는 거예요. 왜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답을 얻고 제일 많이 겹치는 찬양이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길을 걷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근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어디든지 하늘나라라고 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 뭐예요? 이 문제, 이런 문제를 당하는 내 인생의 길에 있잖아요. 어디든 가도 내가 행복한 내가 됐는데 불구하고요, 이제는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있어요. 근데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천국으로 화하는 답이 있대요. 이 날은 뭐냐? 그냥 찬양이 그렇게 됐어요. 날로 가깝도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아주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뭐예요? 생명의 법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심판의 자리에서 끌어내버리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보좌 우편에 나를 약속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함께 하니까요 어떻게 보여요? 천국이 가까워 보인대요. 멀리 있고 없는 거 아니야?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보여요. 가까워져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이 복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는 건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돼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원래 인간 플러스 영적 문제. 우리 상태는요 죄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시작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약속대로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직이에요. 모를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이랬어요.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 우리가 아직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에 우리는 뭐예요? 원래 공중권세자든 바본 자를 따라가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이곳으로 불러와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래서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일이 우리를 간섭치 못합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전도연장 가면 이 말 하기 어렵죠. 너희 아비 마귀. 굳이 성경 말씀 그렇게 딱 굳이 대사할 필요 없어요. 뭐라 했노 이러겠죠. 근데 뭐예요? 이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 우리가 거짓말을 믿고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이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지금도 뭐예요? 살아서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이요. 꼭 양심을 속여야지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모르는 걸 보고 상태를 보고 거짓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진시황이 왜 죽었는지 아시죠? 불로장생을 꿈꾸던 그 진시황 제 눈은 영을 뚫고 봅니다. 저 밑에 사탕이 있다. 지금 사탕을 까고 계신데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소리가 따닥따닥 들리는데 다 보입니다. 진시황이 이 수은을 발라보니 수은을 바르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피부가 밝아지고 광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요 진시황이 구하기도 힘든 거니까 불로 장생하는 약이라고 생각해서 옷가루랑 갈아서 먹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죠. 근데 진시황이 죽은 이유는 수은 중독이라고 이제서야 아는 거지 그때는 왜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과학적인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100% 사실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사실이 뭔지를 모르면 속는 거예요. 사실이 뭔지를 모르면. 마귀의 일이 뭐냐? 이걸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속는 거라고요. 거짓된 사실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 운명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그냥 뭐예요? 배운 대로 믿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기서 그 가운데서 조금 현명한 생각을 하고 그죠? 조금 훌륭해지려고 하나 구원에는 이룰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이 은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해주세요. 조건 있어라고. 원래는 조건 없는데 없어야 영상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 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래서 너를 회복시키려는 거야.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원수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를 통해서요 분리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연합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한 말,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시키시겠다 이거예요. 그 해방과 즉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 번에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해방만 되고 길은 또 다시 찾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해방이 일어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처럼의 방법이 뭐였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대요. 우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려 하였으니. 여러분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시작. 반드시 확인하고 받은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도 모르는 때에 시작된 거를 내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나중에 저 신학생 때인데 진짜 제가 잘 되면 차 한 대 뽑아 드릴게요. 아까 사탄 까드신 권사님 그분이실 것 같은데. 네? 기다려보세요. 네. 근데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 말은 고마운데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기대하게 되는 순간부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대도 안 된다 더 아니겠죠? 제가 만약 집에 서 있는 새 차를 제가 딱 봤어요. 이게 은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예상을 못했어. 근데 구원이란 게 진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안 그러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학교 갔을 때 말고 그때 그 시작점을 잡지 마시고요. 모든 시작은 우리가 아직이었을 때고 이 뭐예요? 성경에 이 인류의 조상에게 주신 말이라니까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모세 시대에 주신 언약인데 지금 이게 왜 나한테 믿어지느냐고요. 이 십자가 사건을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는데 그 어렸을 때도 20대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20년이 넘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이건 모르겠다. 이게 뭐냐? 나와 상관없던 그 먼 거리에 있는 그분이, 그것도 시대도 2000년 전이나 앞선 시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시간대에 장소와 시간이 다 멀리 있는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그쵸? 맞아요. 그분의 말이 정말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왜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줘놓고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다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 이제는요, 다른 것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당연한 축복,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것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구원을 누리라 이러잖아요.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또 착각해서 뭐하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시키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Workout salvation,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거, 이거 가지고 활용하고 수행해라 이거예요. 운동하러 갈 때 워크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이 워크아웃이 여기에 이 성경 안에 구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워크아웃 해 이러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에게 뭐하냐? 워크아웃 하라 그래요. 비행기 여러분 탑승해서 타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검도 안 하고 부속품 몇 개 빠진 거 주고 탑승하세요 이럴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서비스 자체가 다 끝나고 완벽할 때 있잖아요. 비행 준비가 끝났을 때 탑승하세요 이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시고요, 그걸 확인하고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성경책을 계속 라면 받침대로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책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죠. 제대로 누린다는 건 이 안에 있는 말씀? 책이랑 똑같아요. 그냥 찢어도 책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말씀 뭐예요? 영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평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뭔가 중요한 거 물건을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한테 준다고 해보십시오. 꼭 부탁하고 싶은 말, 기본이지만 빼앗기지 마. 남 주면 안 돼. 그냥 막 줘서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고장나니까 조심히 달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영적으로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당연한 축복은 우리가 예배인데, 이 예배는 우리가 뭘 누리는 거냐? 하나님이요 준비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내 필요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은혜 받은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알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완성시켜서 갑니다. 그걸 변화라고 해요. 보세요. 그래서요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요 결과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이게 남아 있어야 돼요. 결론. 시작과 결과가 같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쉰다라는 의미가 뭐죠? 안식이잖아요. 근데 안식을 또 어떤 의미라고 말해요? 완성이라고 말해요. 쉬는 게 완성이라고요. 공휴일에 뭐 한다고 그래요? 쉰다 그러잖아요. 쉬는 걸 뭐예요? 쉬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예요. 쉬는데 완성되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 응답을 시작과 결과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느냐? 안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라 하는 거고, 예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자유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가 똑같아요. 여러분 당연한 축복을 누리다 보면 이제는 이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냐? 오직을 보는 눈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금과 은 이것으로 일으키지 않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이 눈을 뜬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복음화의 계획은 뭐냐?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뭐예요? 나도 포함돼서 이 현장을 살리도록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5가지 확신. 우리가 당연한 예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무엇이 살아나느냐?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때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갖게 돼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보세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이 말하면 뭐예요? 변명이 돼요. 근데 대통령이 말하면 뭐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법령이 돼요. 아이씨, 여기 교도관과 교도소가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죄수가 말하면 불평이라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와갖고 야, 교도소가 왜 이래? 이러잖아요. 바뀌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삶과 내 의지를 바꾸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굴 보내셨어요? 단 한 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필요를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도 없어요. 나를 위한 필요,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갖는 답은 뭐예요? 막연함이에요. 막연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함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잖아요. 운명 상태랑 똑같다고요.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그러면 이단도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끝단에 이, 다를 이. 우리는 끝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구원, 승리라는 그 하나님의 끝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 변화는 다른 것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 믿고 바라본다. 뭘 바라보냐?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끝내셨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 인도, 사제와 인도. 여러분,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값이에요. 이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결국은 기초고, 기초가 결국은 한계예요. 걔가 아무리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미친 듯이 사랑스러워. 20년 동안 내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러면 21년째 됐는 날에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게 걔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에요. 핸드폰을 아무리 충전해도요 10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고요. 그죠? 아무리 꼬마나도 그게 기본값이 결국은 한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떠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하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 제한을 풀어버리셨다니까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느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 자리에 계시면 보여요. 문제 속에서도 보이고 사람을 통해서도 보이고. 우리가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가 진짜 되어지는 때는 언제냐? 나의 필요와 내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들리느냐? 응답받기 위해서 혼자만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내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걸 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요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래요. 천대까지도. 왜냐하면 나는 내 약속에 대해서 이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처럼 순간 때문에 욕심 부리고 막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고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인내하다. 이 인내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처음과 끝이 불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똑같이 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태도. 하나님이 똑같은 자세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요. 천대까지도 언약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진짜 변화는 뭐냐? 오직을 바라보는 변화예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데요. 나는요 뭐예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인해 내가 변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그걸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대표적인 인애의 구절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행위로 말하는 그 제사, 번제 이런 것보다 네가 진짜 나를 알기를 원한다. 진짜 알려면 뭐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알아야죠. 지식과 정보로 아는 하나님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살아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경험의 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시작 은혜 플러스 하나님이 확인케 하시는 축복 플러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영원 유통기한이에요. 보세요. 은혜 플러스 당연한 축복 플러스 영원한 것. 이 공식에 대한 답은요 오직입니다. 오직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응답은 뭐라고 했냐?
자격입니다. 왜 자격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다 외우시는데,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늦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강도 조절을 하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뭐 엎드려 절받기. 네, 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어제는 딱 적어놓고 보는데,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먼저는요, 너에게 그 자격을 내가 줬지 않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배경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지 않냐. 그죠? 일부만 조금 보태 주실 수 있는 그런 채권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배경에 서신다고요. 원래 약속된 거, 보장된 거, 그걸 누리는 게 뭐죠? 응답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를 놓치고 살면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질 거고요, 남들보다 좋은 머리나 상황이 더 유리함이라고 착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른 생각과 기준이요 좋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응답을 모르는 사람, 이 자격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르는 사람은요, 실력 믿고 살든지 후회하며 살든지 그렇게 살걸. 그렇게 살게 됩니다. 죄의식으로 살든지 한번 그렇게 살아볼걸. 왜 난 그러지 못했지? 그 죄의식은 결국은 또 다른 욕심을 불러오죠.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채워내라. 지난주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변화산에서 그 큰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받고 제자들이 내려왔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장이 뭐예요? 어린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귀신 들려 넘어지고 말라있고 죽어가고 이를 갈고 있는 현장을 보게 돼요. 아버지가 데려오죠.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실수입니까? 아니요. 이거예요. 운명적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 맞는데 현장은 그대로고 심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 안에 잘 은혜 받고 감춰졌던 그 불신앙과 염려들이요, 은혜에 덮여 있다가 딱 올라올 때 있죠. 그때 속지 마시기 바래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여기 에레미야 애가는요, 에레미야가 슬퍼서 쓰는 글이에요. 애가예요, 애가. 슬플 애. 그죠? 근데 에레미야 애가가 뭘 말하고 있냐?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해요. 완벽하게 무너질 거고 황폐해질 거고 끝날 것이다.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빼앗기고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에레미야 애가가 뭘 바라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내 상태가 내 미래가 되지 않는다.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진짜 미래다. 눈앞에선 반드시 멸망할 게 맞아요. 백성들과 어린아이까지 싹 끌려가고 죽을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가 갖는 소망은 뭐냐? 그래도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 말해요.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남은 자가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오히려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레미야가 멸망과 재앙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도요, 뭐래요? 혼자 있을 때 고백할 때는요, 그래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일이 뭐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뭐라고요? 심판보다 더 크시대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찾고 그러면 누리시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오직을 보다가, 오직으로 현장을 보다가 그 초점 때문에 보이는 내 인생은요, 믿음으로 살리라가 되어지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답을 잃어버린 사람,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답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이 참된 증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모를 때마다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십시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라면 우리의 실패와 작은 일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중교회와 이 예중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지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